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3.1운동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 초창기에 민족적인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과 같이 열심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제 말기에 한국 개신교가 저지른 여러 민족 앞에 죄악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국 개신교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한민족에 큰 공헌을 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겠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쭉 지키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 나타난 사랑을 같이 깊은 뜻을 같이 새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매우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화해하다 혹은 화평, 평화라고 하는 말, 이 두 단어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주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 자랑하다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동사가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새 번역처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어떤 한 번역본들은 쭉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은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랑한다는 건 뭘까요? 또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 곧 그가 삶의 의미와 목표로 간주하는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는 그 품목, 그 항목은 곧 그 사람의 의미와 목표를 의미하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자랑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한 그 품목과 항목이 자기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비로소 또 즐거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딘가 좀 천박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됐는데, 요즘은 완전히 자본주의가 내면화돼서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가졌다, 내가 얼마를 가졌다고 인증을 하면 그것이 기꺼이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 우리 개인의 내면이 자본주의로 완전히 물들었고, 그것을 뭐 돈이 자신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라고 하는 것을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그것을 떳떳이 내세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타박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나쁜가 좋은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쉽게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돈 버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당신은 참 천박합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천박하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랑과 소망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우리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이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상극의 관계냐, 절대 화해하지 못할 관계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성취하는 것을 변명일지, 혹은 애들은 자기 정당화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말씀하긴 합니다. 돈의 힘, 만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내면을 온통 물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바울은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산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초점인데, 그러니까 참 다르죠. 너는 사는 삶의 목표가 뭐니, 의미가 뭐니, 가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 주저하거나 이러저러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표와 가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 더불어 살 때, 이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더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화해하다, 평화롭게 지낸다, 화평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친구처럼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거,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였고, 당신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분은 그렇게 전제합니다. 참 다르죠? 우리는 사회적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거, 즐겁게 지내는 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분의 삶의 그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이나 3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어떤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곧 하나님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고, 인간 편에서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3장,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도 연이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4장 2절은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의롭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뜻하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 양 그렇게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3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장 27절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말 안에도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이 말을 읽을 때는 그 전제에 공감하지 못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죠.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제되어 있는 그 품목이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히 다른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적인 가치에 내매되어 있는 현대인과 기독교인의 전제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능력주의와도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능력주의와 반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혹은 자본주의적 삶의 가치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신분과 인종의 차별, 성별의 차이도 없으니 오로지 개인의 능력이 그의 성공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에 따른 성과를 누구도 폄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실현되거나 이 온전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기는 어렵죠. 누가 자기의 능력만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자선과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식 용어로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인맥과 시공 간의 인연이 그의 성공을 도왔지 자신이 가진 능력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것만은 아닙니다.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노력이 누군가의 성공이 준 것과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이만큼의 성공을 거뒀다고 하면 그 노력과 그 성공이 주는 그 보답이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노력하고 공들였다고 성공하는 것, 노력하고 공들여서 성공한 것의 그 결과가 노력의 결과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우리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하지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뜻하죠. 성실히 살아야 하지 은혜에 반응해서 그것이 그 성실함의 결과가 곧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관계, 곧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넘어오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친구 관계처럼 편안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원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고 말해주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관계를 지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갸우뚱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을,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냄으로써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좌절케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근본 양식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인간의 고통의 자리, 곧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에 보내십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신을 조정하거나 조절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와 더불어 즐겁게 살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뵐 곳도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의를 행하다가 순환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고,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선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리고 위엄이 나타납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의 기독교적 인간의 인격을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고 동시에 단련된 인격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간 삶의 많은 분이 편리해지겠지만 그 많은 편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더 AI가 발달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교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노릇을 할 때는 PPT를 사용하냐 마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PPT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PPT를 만드는 능력 가지고는 교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AI가 나왔으니까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교수 노릇을 할지를 또 논문을 쓰고 글을 쓸지를 공부해야 될 판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고 인간의 삶이 편해졌냐? 어떤 면에서는 편해졌지만 편해진 거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삶의 조건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단련된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단련된 인격이야말로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줍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의 편의를 갖다 주지만 우리의 삶을 평화와 안식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입니다. 이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습니다.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어 하기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려운 일을 겪을까 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슬쩍슬쩍 돕지만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감히 옆에 서주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경건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 늘 죄의 세력에 억눌려서 죄와 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한 평화의 사역,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평화의 사역, 또 화해의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는 지금 말한 대로 희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종국에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희망을 자랑하죠. 나아가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당하는 환난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고 그분을 더불어 자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련된 인격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능력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기만하고 서로가 서로 위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기보다는 만몬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 세상과 대립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날카롭게 하고 확인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합시다.